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한 날, 복된 한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하루를 시작하며 아버지의 집에 주님의 이 몸된 교회에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며 기도를 올려드리며 저희들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이 복된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하루를 시작하며 나온 한 심령들 저들의 마음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 하나님, 저희가 말씀을 듣겠사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아멘. 눈을 여시고 입을 여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제가 보니까 9월 1일 날 출애굽기를 시작했습니다. 2023년 9월 1일 날 출애굽기가 시작이 됐는데 이제 오늘 마지막 장의 전반부 월요일 새벽 예배 말씀이 출애굽기의 마지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10월, 11월, 12월 세 달이 좀 넘게 우리가 출애굽기를 살펴봤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화요일부터는 신약 성경의 에베소서의 말씀으로 이제 가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약 세 달이 넘게 우리가 살펴봤는데 너무나도 잘 아는 스토리이긴 했으나 그 이야기의 그 줄거리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한 절 한 절과 또 한 장 한 장에서 주시는 계시성과 말씀들이 있었는데 그러나 또 잊어버리고 잊혀질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또 듣고 또 보고 방법은 그것밖에 없다. 이거를 우리가 전체를 암송하려고 매일 그렇게 들여다보고 줄줄 외우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이 또 때가 되면 말씀하실 때 또 잘 듣고 잘 읽고 잘 묵상하고 하시면 됩니다. 성막에 대한 요 근래 성막에 대한 교훈을 우리가 계속 받았는데 또 그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있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성막 봉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성막의 설계도를 다 설명하시고 모세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또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을 통해서 그대로 그걸 만들게 했고 짓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모세에게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어졌는지를 모세가 확인을 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것을 보고 모세가 그들을 축복했다라고 어제 말씀 39장 4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은 말 그대로 성막을 교회를 봉헌합니다. 봉헌에 대한 규례가 이제 나오고 있어요.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첫째 달 초하루는 출애굽 제2년 1월 1일에 성막을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출애굽한 지 만 1년이 지났어요. 2년이 시작되는 1월 1일 정월 초하루에 교회를 세워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이라는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해서 그들이 노예 가운데, 노예 생활 가운데 400년이 넘는 그 생활 가운데에서 자유를 주시고 구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와서 딱 만 1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건 교회를 세우라는 거였어요. 그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고 이제 좀 정신 차린 상태가 지나고 나서 첫 번째로 한 게 성막을 세워라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한 사람이 세우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있어야 되고 그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되는데, 또 물론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다른 교회를 내가 세우는 것이 중요해요. 나라는 내가 교회로서 잘 세워져 가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멘. 그래야 다른 일을 할 수가 있다. 아멘. 가나안 정복 전쟁을 바로 시키신 게 아니었어요. 아직 그럴 때가 아니야. 저와 여러분이 세상과 맞서 싸울 때가 아니야, 아직은. 예를 들면 그게 어떤 분은 사업으로, 어떤 분은 공부로, 그게 내 앞에 주어진 일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할 거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내 안에 성전을 잘 지어가는 것. 그게 첫 번째라는 거예요. 그게 안 된 상태에서 세상으로 간다. 그거는 뭐 백전백패야. 그러니까 계속 제자리인 거예요. 나아짐이 없이, 성숙이 없이 계속 그 자리야. 되돌아보면. 그게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성막이, 하나님의 회막이, 하나님의 교회가 먼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말라기 3장에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11절을 말씀하시면서 도둑질하지 말고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쌓나 쌓지 않나 나를 시험해보라 하신 말씀이 말라기 3장에 나오잖아요. 우선순위를 바로 하셔야 돼요.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우면 그 공동체에 속한 성도들도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떻게 되건 상관없이 내 살기에 바쁘잖아요. 내가 우선이잖아. 그러면은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본인들도 복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확실하게 우선순위를 가린 사람들, 하나님이 먼저요, 하나님이 우선이요, 교회가 우선이요, 먼저요 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공동체는 당연히 그 교회가 부흥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그 속에 있는 공동체는 성도들은 복을 받는다.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왠지 교회가 사라지면 그냥 아쉬울 것 같고, 사람 만나기도 그렇고, 교회를 통해서 뭐 여러 가지 정보도 얻고, 교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네트워크도 하고, 내 사업에 도움도 되고, 뭐 이 정도 수준에서 생각하잖아요. 교회를 그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니까. 출애굽시키고 나서 하나님이 첫 번째로 하라고 하신 게 바로 성막을 세우라는 겁니다. 그거를 여러분 머릿속에 잘 기억하시고, 그래서 출애굽 후 만 1년이 지난 1월 1일에 하나님이 드디어 성막을 세우십니다. 3절 보시면 증거궤를 들여놓고, 자, 회막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오늘날 교회로 말하면 뼈대가 되겠죠. 텐트니까. 그리고 증거궤를 들여놔라. 언약궤를, 하나님의 임재로 상징되는 이 하나님의 증거궤를 첫 번째로 들어놓게 했어요. 그리고 휘장으로 가리고, 그 다음에 떡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그 다음은 등잔대, 그 성막을 비추는 등잔대를 들여놓고 불을 켜고, 그 다음은 5절이 중요한데, 금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향을 피우는 향단을 어디 앞에 두라고요? 증거궤 앞에 두라고 그랬어요. 언약궤 앞에. 그럼 향은 뭐라고요? 향은 뭐라고요? 뭘 상징한다고?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한다고. 그러면 증거궤, 언약궤는 뭐를 상징할까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앞에 우리의 기도, 말씀과 기도는 그래서 함께 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반쪽짜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아무리 달달달 외워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고 부르짖지 않는 영혼은 그래서 반쪽짜리. 아무리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있어도 소용없다. 말씀과 기도는 바퀴로 말하면 자동차 바퀴 두 축이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양쪽 바퀴 중에 한쪽 바퀴가 작으면 출발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원을 그린다고. 한쪽이 작으니까 한쪽이 크고 이렇게 돌겠지. 계속 한쪽이 작으니까. 그러니까 제자리요, 직진이 안 돼. 나아가지를 못해. 그냥 제자리에서 빙빙빙 돈다고. 한쪽 바퀴가 작으면. 이걸 신약으로 표현하면 은혜와 진리. 굳이 표현하면 말씀이 여기면 기도는 여기요. 머리만 큰 사람들이 있어. 반대로 그냥 뜨거운 사람들이 있어. 아유,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믿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면 배워야지. 어? 모르면 배워야지. 근데 여기는 가득 찼는데 이게 없는 사람이 있어. 진리, 법은 있는데 은혜가 없는 사람이 있어. 은혜는 있는데 법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 두 가지가 다 안 된다고. 하나님이 왜 증거궤 앞에 향단을 두게 하셨겠느냐? 말씀과 기도는 같이 가야 돼요. 동전의 양면처럼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증거궤 바로 앞에 향단을 놓게 하셨다. 자, 그 다음에 번제단을 회막과 성막 문 앞에 놓고, 여러분 그 그림 핸드폰에 보내드렸던 성막의 평면도 기억나시죠? 들어가자마자 마당에 딱 들어가면 눈앞에 보이는 게 번제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이 번제 잡을 때, 짐승 잡을 때 피 튀기고 그냥 그러잖아요. 그 다음 손 씻어야 될 거 아니야. 그 다음이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그러잖아요. 회막으로 하나님께로 점점점 가까이 가는 순서야 이게 지금. 그러면 어떻게? 제물을 드려서 죄 씻음을 자기가 죽어야 된다는 걸 상징하고, 제단은. 그리고 물두멍에서 손을 씻는 것은 성결케 됨을 의미하고, 회개를 통해서 성결케 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심령, 죄인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갈 수가 없다고. 부부 사이를 생각해 보세요. 바깥에서 헛짓거리하고 나온 두 집사님하고 있는 걸 알았어. 근데도 내 집으로 들일 거요? 방으로 들일 거요? 안 들일 거 아니야. 당연한 거지. 정리하고 깨끗하게 털고 와도 받아줄까 말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물두멍에 비치는 회막과 제단 사이, 그 중간에 있는 거예요. 성결케 되고 정결케 해야 됨을 의미하고, 구별됨을 의미하고, 또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이건 담 세우라는 거예요. 교회에 담을 세우라는 거지. 뜰 포장 색깔이 뭐라고요? 흰색이라 그랬어요. 이거는 일반적이지 않아요.
담을 흰색으로 치우는 사람도 있죠. 그러면 꼭 그런 사람들이 있죠. 흰색으로 담이 쳐져 있으면 애들이 지나가다가 흰색의 담이면 딱 달려가가지고 한번 발로 딱 찍는다고, 자기 발을. 그 이제 흰색 담에 발이 딱 찍혀 있어. 꼭 그런 애들이 있어. 흰색은 더러워지기가 쉽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광야 생활에 흰색으로 벽을 치게 했다고, 담을 치게 했다고. 세마포 흰색으로 구별대라는 거죠. 이 테두리 안에는 거룩함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뜰 지위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달고, 그 다음이 이제 안에 9절 관유를 가져다가, 기름이에요, 기름.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바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기름을 바르다 할 때 이 바른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마샤흐예요. 마샤흐, 기름을 바르다. NIV 버전과 RSV 영어 버전에는 anointing 할 때 그 단어를 썼어요. 근데 이 마샤흐가 어떤 단어의 어원이냐? 메시아의 어원이 마샤흐야. 그러면 메시아의 뜻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뜻이 뭐라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름을 바르지 않은 모든 것들은 거룩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기름을 발라야 거룩해진다고 되어 있잖아. 그 단어에서 메시아가 왔다고. 메시아라는 단어가 참 기가 막힌 거지. 어떻게 그렇게 맞추셨는지 모르겠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칭의되고 의롭게 되고 거룩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그 계시성이, 그런 의미가 이 단어 하나에도 담겨져 있다. 10절 봅니다.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또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그래. 다 바르는 거지. 그러니까 그 기름을 바르지 않으면 거룩해지지가 않는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 이제 15절까지에서는 제사장의 정결식 및 임명식에 관해서 지시하신 건데, 12절 너는 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어요. 자, 제사장이 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잘 보세요. 자, 첫 번째, 데려다가 물로 씻어. 두 번째,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혀. 제사장의 구별된 에봇을 입혀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야?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 마지막에 기름 붓는 거는 목사 안수식이고, 안수하잖아요. 그 다음에 제사장 옷 입히는 거는 가운 입히는 거. 그래서 목사 안수식을 한 번이라도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순서에 보면 성의 착의식, 성의 가운을 입혀주는 선배 목사님들이 착의식이 있어. 그걸 딱 입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무릎을 꿇으면 선배 목사님들이 옆에서 이제 안수를 한다. 이게 다 이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물로 씻고 거룩한 옷을 입고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이게 과정이에요. 물로 씻는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신약으로 와서는 뭐 세례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죠.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물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은 사람이, 당연하죠. 그게 없는데 어떻게 제사장의 역할을 하겠어요. 그럼 이거를 오늘날 신약으로 와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룩한 제사장인데, 하나님의 중생의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중생, 즉 거듭남. 그래서 그 체험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아야 돼요.
물로 씻음을 받는 거지. 근데 그걸로만은 안 돼. 기름은 뭐에 비유한다고요? 성령이야.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기름은 성령이에요. 그래서 신약시대에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물 세례가 세례라면, 그게 중생의 체험이라면 성령 세례 체험이 있어야 된다. 성령 세례, 기름은 성령이고 성령 세례는 불 세례야. 그래서 성령의 체험이 있는 사람들은 다 뜨거움을 얘기를 해요. 내가 수련회 때 어디 가서 기도하는데 가슴이 뜨거워가지고 견딜 수가 없었다. 저희 셋째 형 표현으로는 나도 그런 체험이 없는데 이따만한 불덩어리가 그냥 와가지고 자기에게 가슴에 불이 왔대.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래. 저희 셋째 형이 그렇게 신앙이 이렇게 좀 적어하지 않은 분이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본인이 체험한 걸 얘기해. 사람들이 많았는데도 그냥 뜨거워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그 기도원 바닥에서 떼굴떼굴 굴렀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러분 사람이 몸에서 열이 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열이 많아지면 애들이 눈이 뒤집히고 흰자위가 보이고, 열이 많아지면 혀가 꼬여요. 혀가 말려 들어간다. 그러면서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혀가 꼬여.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데 이상한 말을 하는 거지. 그게 일반적인 성령 받은 사람들의, 불 받은 사람들의 일반적인 대부분 같은 체험이에요.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은 뜨거워요. 근데 그런 체험을 했는데도, 그런 체험이 있으면 절대 세상과 단절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 그건 다른 거야. 체험이 있잖아요. 그런데 내 옛 습관 있잖아요. 술, 담배, 그 다음에 세상 친구들하고 만나고 생활 습관, 이거는 철저하게 생활 속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끊어야 되는 것들이야. 이건 뭐랑 똑같으냐? 목사님 정말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가가지고 또 소리 지르고 승질내고 또 정죄하고 또 똑같아요. 은혜 한 번 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이 세상은 일터라 그랬잖아. 훈련장이. 여러분 왜 생명을 더 연장시켜 주셨는지 알아요? 하나님이? 너 그 못된 성질 고치라. 그거 안 고치고는 천국에 오지 못하기 때문에. 왜 하루를 더 살게 하시느냐? 내 못된 성질 고치라.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를 못 고쳐. 하루를 왜 더 살게 하셨느냐? 더 만들어 가라고. 너 그 옛사람 죽이고 그리스도인으로 좀 만들어 가라고. 그러라고 하루를 더 주시는 거예요. 자, 물로 씻기고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리고 기름을 부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했다. 14절 봅니다.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들에게도 그 아버지에게 한 것 같이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될 거다. 자, 기름 부음을 받는 게 제사장의 위임식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 최종인데, 여기서 재미난 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자, 오늘날 성령의 기름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성령 체험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아론과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누가 부었어요? 14절에 너는, 이 너가 누구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오늘날 성령의 기름 부음은 누구를 통해서 받을까요? 목사님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이게 중요한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냥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딱 멋지게 하늘 문을 여셔서 이렇게 하지 왜 굳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기름을 붓게 하셨을까요?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예요. 여러분이 주일날 선포되는 목회자를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받는 거예요. 아멘? 성령은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네. 물론 특별하게 무슨 뭐 불이 내리고 막 하늘에서 환상이 열리고 막 이런 것들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특별한 경우에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게 보여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이고도 보편적인 거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마음을 열고 받는 자가 성령을 받게 되는 건 줄 믿습니다. 아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름을 부었다고. 아니 직접 부어주시지 왜 굳이 모세를 통하셨을까?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인 거예요.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어떤 교회를 섬기시건 간에 그 제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지 못하면 여러분 성령을 받을 수 없어요.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주실 거야.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있다.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도 그게 눈에 들어왔어요. 아, 기름을 모세를 통해서 부으셨구나. 이 부분을 명심하시오. 16절 봅니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직장 다니세요? 사장님의 말씀을 다 행하잖아요? 진급합니다. 프로모션하고 월급도 올라갈 거예요. 직장 다니는데 사장님의 말을 어겨. 그 사람은 회사 생활이 편하지 않을 거예요. 당연한 거겠죠. 군대는 더하죠. 군대는 상급자의 말을 어겨 퍼니시먼트가 있어요. 군대는. 뭐 직장도 그렇지만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거늘 왜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그래? 직장에 가서는 찍소리 못한단 말이야.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도 부장님이 시키면 아 예. 근데 교회 와서는 그게 안 돼. 자기 주장을 피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니라니까요. 모세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했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좀 안타까운데 제가 아는 제 후배 1년 후배인가 근데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더라고요. 제가 아주 첫 번째로 좋아요를 눌렀는데 요새 한국에서 이슈가 되는 자승 스님의 자살, 한마디로 자살이라고 절대 얘기 안 하더라고. 소신 공약이에요. 불교의 용어로.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이제 교회 개혁 실천 연대에서도 활동도 하고 아주 똑똑한 친구야. 근데 이제 글을 썼어. 교단의 불교의 간부까지 이제 우리나라로 말, 우리 기독교로 말하면 기독교 총연합회 회장을 지낸 사람이지. 총무원장을 지냈고 간부지.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자살을 하면서 사찰을 다 태우면서 하나에 그러면서 자살을 한 거를 갖다가 미화를 시켜서 소신 공양이다. 근데 불교에는 8정도라는 게 있어요. 부처가 가르치는 8가지의 정도를 걸어라. 거기에도 나오지 않는 소신 공양을
이거를 미화시키니 제가 걱정되는 것도 이 사람들 그 목사님도 그랬고 제2, 제3의 모방범죄가 일어날 수 있다. 자살률 1등인 우리나라 국가에서 전 세계에서 우리가 자살률 1등 아니야? 그런데 한 교단 불교 종파의 가장 어르신 그 높은 간부를 지냈던 사람이 자살을 한 거를 갖다가 소신 공양으로 둔갑을 시켜가지고 이거를 사회적으로 이렇게 지금 계속 방송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포지티브하게 방송이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2, 제3의 나도 그렇게 부처한테 내 몸을 불살라 드려야 되겠다 하는 범죄가 그러니까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걱정하면서 칼럼을 썼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 맞장구를 치면서 세상이 그래요. 오늘 보니까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했어요. 자살한 사람한테 훈장을 줬다. 무궁화 훈장은 일반 훈장 중에 5등급의 훈장 중에 가장 높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게 이제 정신 똑바로 못 차리면 여러분 자살하면은 자살하려도 좀 그렇게 죽어야 훈장도 받아.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다 속고 있는 거예요. 분별을 못해. 근데 그게 사단의 거짓의 영이에요. 그게. 그러면서 그렇게 썼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불교의 그 어르신격인 그 사람이 사차를 혼자 죽는 것도 아니고 왜 차에서 그냥 혼자 죽지? 자기 차나 태우지. 근데 하나의 그 사찰 안성에 있는 그 사찰에 한 그 건물을 다 태우면서까지 쉽게 얘기하면 목사가 교회에서 분신 자살한 거야. 근데 그걸 훈장을 주네 나라에서. 부처가 어디 그렇게 살라고 그랬냐 하면서 이제 팔정도 얘기를 끝내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정신 못 차리면 이 거짓되고 미혹된 이 세상에서 어디를 우리가 따라가야 될지 어디를 가야 될지 그것과 함께 그 밑에 기사를 보니까 경제난을 겪던 걸로 추정이 되는 한 가정의 아버지가 자녀와 아내를 다 죽이고 자기도 자살을 해서 불질렀어. 일가족이 다 죽었어. 문 따고 들어갔더니 불은 타고 있고 이미 다 온 가족은 다 죽어있고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런 생각 안 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라고. 아멘. 요즘 젊은이들이 너무 거기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어요. 마약 안 해요? 감사하시라고. 영국은 뭐 나가면 아무 데서나 살 수 있어요. 여기는. 한국도 난리예요, 지금. 마약과의 전쟁이야. 한국도 지금. 정신 못 차리면 우리 때까지 괜찮았어. 사회와 환경이. 아예 그런 게 없을 때야. 진짜 먹을 거 없어가지고 못 먹고 뭐 그런 건 있었지만 그런 건 없었어. 사실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이 더 걱정이에요. 영적인 문제가 더 심각한 거야. 정신적인 문제가 더 심각한 거야. 근데 영은 말씀이야. 말이라고 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인간이 의로 교육하고 바르게 되는데 교육이 되고 근데 세상의 말을 자꾸 듣다 보니 엉뚱한 길로 간다. 거짓 참이 아니고 거짓인데 그게 참처럼 보여. 거짓인데 진리처럼 보여. 교회 내에서도 이걸 분간을 못해.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단순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했더라.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회사원은 회장님, 사장님이 오도한 대로 행하면 진급하고 승진하고 월급 많이 받는 거라니까. 심플해. 불법을 저지르는 것이 아닌 이상에는 사장님의 말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실 때 목사가 불법을 저지르는 것 같다. 그러면 순종 안 해도 돼요. 그게 아니라면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예요. 아멘. 성막에 계속 이제 월요일날 여러분이 뭐 영상을 보시겠죠. 새벽 성도들은 미리 좀 잠깐 보면 40장 성막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게 한 절 걸러 있어요. 이걸로 끝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한 절 걸러 있다고. 이러면서 출애굽기가 끝나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별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순종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내 생각, 내 감정, 왜? 내가 아직 안 죽었으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를 하지, 나라는 나가 죽지 않으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기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우리가 3개월 넘게 교훈받았습니다. 홍해바다 갈라진 것만 맨날 기억하지 마시고, 만나 메추라기 사건, 물론 그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지만, 왜 이 출애굽기 40장의 마지막이 이걸 계속해서 한 절 걸러 계속 썼을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됐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살았다 라고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러한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한 날을 맞이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루를, 생명을 주신 것, 시간을 주신 것도 감사한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이 은혜의 보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들려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셔서 출애굽시키셔서 1년 만에 처음으로 하게 하신 것이, 광야 생활 가운데 처음으로 하게 하신 것이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것이었고, 모세와 하나님의 마음에 성령에 감동된 자들이 그대로 말씀대로 성막을 완성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한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주여, 저희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얼마나 시간이 남아있는지 모르나 하나님이 시간을 주시고 연장시키시는 이유가 다른 곳에 있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라. 나라는 나를 고치고 옛사람의 습관을 버리고 천국에 들어갈 자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로 그렇게 고치며 살아라 하는 기회와 시간을 하루 더 주신 것으로 믿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나의 옛사람의 습관을 이제는 버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오늘 하루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시키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되었더라, 살았더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날 한 날 사는 제가 되게 해주시고, 이 새벽 성도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하늘에 계신